오늘 산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정체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산부 예배는 중요한 또 한 주간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또 중요한 우리 이 자리에는 중직자들 또 제자들이 함께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죠. 아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 찬양하는 것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딱 저기보다 더 어렸을 때 우리 찬양인도 했던 이성현 목사님, 배장현 목사 다 이제 제가 조금 했을 때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나중에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 교회를 또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휘지고 다닐 줄은 생각도 못했던 네, 이 아이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담아놓은 그 엄청난 언약의 뭔가 폭탄이 있어요.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굉장히 큰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아이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아이들 이제 대학생까지는 중고대까지는 이제 숙소가 마련되고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팀장이 한 5명 정도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팀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포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을 이렇게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일단은 교회를 떠나고 집을 떠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제 어른들 숙소가 따로 없다 보니까 다 움직이시는 가정들이 자차로 움직이시는 분도 꽤 많아요. 교회 차로도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모든 동선, 또 비도 오고 날씨도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을 만큼 굉장히 더운 날씨에 좀 먼 거리, 장거리를 이동했다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쪽 일산은 날씨를 보니까 한 주간 막 비가 왔다가 또 멈췄다가 또 엄청 더웠다가 막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한 번 더 체크업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팀이 있으니까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대회를 이렇게 진행할 때면 새벽 3시, 4시까지도 리더들이, 팀장들이 저에게 이제 문자로 다 보고를 해요. 우리 모든 팀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몇 명은 집에 가고 몇 명은 지금 아파서 병원 갔고 나머지는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또 몇몇 팀들은요, 갑자기 누가 사라졌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한 새벽 4시쯤 연락 와요. 대전에 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일산에서 갑자기 대전까지 가 있는지 그걸 또 다 찾아내는 또 팀장들도 대단해요. 그냥 어디 우리는 좀 일산 쪽에 있는데 저 강동 서울 저 반대쪽에 가 있는 애들도 있고요. 집에 갔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또 집으로 내려갔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가 끝나면 하루 일정이 끝나요. 그래서 새벽 한 4시, 5시쯤 다 보고를 받고 저도 이제 잠깐 눈 붙였다 또 일어나고 우리 어른들도 움직이시다가 조금이라도 애로 상황들이 생기면 비상연락망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각 권역별로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소통해 주시고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주일이 오늘 광고 잠깐 나왔어요. 들어와 주일 헌금이 있는 주간이에요. 들어와 주일은 우리 개혁총회에서 예전에는 우리 개척교회를 돕는 후원하는 주일 그렇게 이름을 했다가 이름을 이제 바꾼 것 뿐이에요. 들어와 주일에 들어와라는 곳에서 굉장히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처럼 교회가 각 지교회들이 다 헌금했던 그 헌금을 총회에서 모아고 가지고 있다가 1년에 한 곳, 두 곳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나씩 세워서 이제 교단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검토하겠죠. 어떤 목사를 그 지역에 파송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사역을 지금 몇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 가지고 우리 또 개혁총회가 올바르게 지역 살릴 수 있는 복음운동의 중심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히 개척해서 세워져 갈 그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작은 액수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서 같이 함께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정체성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고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같이 함께 봤는데요. 지난주는 우리 아주 거룩한 구별된 간절함, 그냥 무조건 막 갈급해서 막 뭔가를 막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약 안에서 결단되어지는 간절함, 그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 여름 사역들을 두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렘넌트들 위해서 정체성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좀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한 걸로만 보면 지금 단어로 금수저예요.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중앙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왕족, 귀족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배경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하고는 좀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4절은 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단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것 같아요. 흠이 없고, 저는 흠이 많은 사람인데 다니엘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저는 여기에는 안 속한 것 같고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굉장히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왕궁에 바벨론, 다른 나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궁에 세워낼 만한 소년들,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 배경도 되고 뭔가의 어떤 지식도 뛰어나고 인물도 되어지는 사람들, 소년들을 찾아다가 지금 바벨론 왕궁에 지금 세워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완벽한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요. 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따로 있어요. 다니엘은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흠도 없고 용모도 대단하고 인물도 되고 다 되는데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반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저한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는 노래를 왜 그렇게 못해? 아빠가 노래까지 하면 목회에 방해가 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잘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안 돼. 아빠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노래도 못하게 하나님이 뭔가 하나는 막아놨어. 뭐 이런 농담 반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없는 게 있어요. 나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게 또 따로 있어요. 그거 찾는 게 우리 아이들을 보는 눈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국가가 멸망을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가문이 좋으면 뭐합니까? 뛰어난 지식,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의 소년 시절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멸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게 남유다예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솔로몬 거치면서 남유다의 지파가 이제 나라의 이제 버팀목으로 세워져 있는데,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나라로 세워져 있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그 걸음이 아주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직선 거리로 한 1400km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컸어요. 언약을 알아요.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죠. 그렇게 가면서 1400km를 그럼 얼마 동안이나 갔을까요? 나라가 황폐해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동안에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그 1400km를 가는 동안. 우리가 운전해서 광주에서 서울 가면은요, 걸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한 400km가 조금 넘어요. 그럼 1400km면 엄청난 거리예요.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산을 넘고 이렇게 저렇게 다 가려면은 거의 한 200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를, 포로인데 말 타고 마차 타고 가겠어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면서 끌려가겠죠. 그 가는 동안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그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틀리게 한 것도 아니고 바르게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을까요? 근데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면서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전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셔서 바벨론 사람들을 한번 확 휘둘러 치면 끝나버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껴질 때,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지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버티고 그 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반드시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니 잠깐도 아니고 꽤 긴 시간에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내 인생에는 꼬일 대로 꼬여서 뭔가가 안 풀리고 응답도 안 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믿음 가지고 고백하고 다 했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보세요. 그 긴 시간 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다니엘을 보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남유다 사람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네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전한 믿음의 고백들을 따라서 내가 너의 왕위를, 왕자리를 영원토록 지킬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후대에게 이 왕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이 언약이 있었음을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남유다는 지켜낼 거예요. 왜? 언약을 가진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유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아. 착각이었어요. 남유다가 망해버렸어요. 저는 가끔 이 본문들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복음운동하는 단체를 저희들끼리 만들고 청소년 사역도 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래, 복음운동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키실 거야. 여기에 진짜 많은 축복을 부으실 거야. 그 초창기 멤버들이 얼마나 순전하게 순수하게 복음 붙잡고요, 전도운동 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청소년 사역하고 어린 사역하고 그렇게 뛰었던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떠나오고 후배들이 이제 그걸 또 이어가잖아요. 지금도 올 여름에 8월달 한 둘째 주 정도 되니까요, 수련회를 해요. 후배들이 하는데 힘이 없어요. 멤버들이 처음 그 뜨거웠던 그 기도의 사람들이요, 지금은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들의 목회, 자기들 또 사역, 자기 현장에 가 있죠. 가끔 한 번씩 가서 후원을 해주고 들여다보고 오고 하지만 옛날하고는 달라져요. 그리고는 자꾸 우리가 봐도 선배들이 여기서 이제 가서 잠깐 이제 후배들은 오지 않고 이제 선배들끼리 모인 데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 그 순수했던 그것들이 참 사라졌네, 없어졌네. 예, 복음운동 한다고 우리는 영원할 거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야.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시간 가면 갈수록,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겸손해야 해요. 남유다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남유다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 안 망할 거야 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겁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막 어느 날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남유다 문 닫게 하셨어요. 완전히 닫았냐? 하나님 약속해요. 완전히 닫지는 않을 거야. 언약 가진 몇몇 사람들, 그게 다니엘이에요. 저 포로로 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은 그대로 가지고 후대에게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의 가장 중심의 성취들을 맛보게 하세요. 사람이 영광 받도록 절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기를, 남유다 사람들처럼 야, 우리 에일교회 메시지 들을 때마다 야,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서 꿈꾸고 가지, 그래 우리 교회는 영원할 거야. 아니요, 우리 후대에게 진짜 올바른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또다시 복음은 희미해지고요, 또다시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 프로그램으로 막 갈 수 있는 뭔가의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은 렘넌트 사역을 두고 항상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배부를 때 잊지 마. 너희들이 기름진 것을 먹게 됐을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놓쳐버리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남유다가 딱 그 시간표에 온 거예요. 이때 이제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에 딱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청년, 오늘 본문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데요. 바벨론에 가자마자 바벨론에서 행했던 게요,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정체성이 따라와요. 저희 한국에서 이렇게 쭉 나고 자랐으니까 우리 어른들, 저희 아버지 때 그 위에 때 보시면 이렇게, 저도 예전에 한번 족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나름대로 이렇게 돌림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을 낳으면서, 형제들을 낳으면서는 돌림자를 다 빼버리고 다른 돌림자로 했어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냥 전통적으로 가문에서 하고 있는 그거 다 없애고 필요 없다. 그리고는 성경 안에서 뭔가 하나를 탁 붙잡고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 이름이 사람에게는 잘 안 붙이는 거룩할 성자를 다 붙여놨어요. 6명한테. 성수, 성희, 성지, 성애, 은성이, 영성이, 성자가 다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부담스럽게 저한테는 진짜로 붙여놨어요. 참진,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요. 얼마 힘든지 몰라요. 목사 아들도 힘든데 이름까지 이상하게 지어놓으셔가지고 이게 제 정체성처럼 저를 딱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뭐 아이들 이름 지으면서 뭐 빛을 비춰라 해서 다 뭐 그런 조자는 다 빛 조자인데요. 뭐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이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이에요. 정체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약교회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뜻은 엘자가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라는 이름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벨론에 오자마자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신론 국가예요. 우상 숭배하는 국가예요. 이름을 다 바꿨어요. 우리 예전에 잠깐의 시간이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고 창씨 개명이라 하죠. 이름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정체성을 흐트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했어요. 아수르가 정복한 성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 다른 성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정복한 남자들을요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정체성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안 만들어지니까 힘을 합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 전략인 것처럼 바벨론은 사람을 다 똑똑한 인물들을 부르거나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빼앗을 만한 대단한 뭔가 먹잇감을 주거든요. 오늘 보니까 왕궁으로 불러서 모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보장해요. 미래도 보장해줘요. 직장도 보장해줘요. 위치도 보장해줘요. 인생 자체를 아주 금수저로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서 다 준비시켜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단순히 우상숭배하는 음식이어서 나는 먹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두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성공도 보장해 준대요. 직장도 보장해 준대요. 미래도 책임져 준대요. 그러면서 뭘 바꾸려고 해요? 신앙적인 우리의 믿음의 색깔, 믿음의 정체성은 빼앗고 세상 거를 심으려고 해요. 여기에 싸울 수 있는, 여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해요. 다니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 다 보장돼 있어요.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 다 먹고 시키는 대로 하면, 학교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점수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 거고. 교회 오면은 딴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던져버리고 바벨론에서 준 이름 붙잡고 성공을 보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정체성으로 나는 살 거야. 그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건물 중심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대. 그래서 이건 뭔가에 많은 성공자들이 모여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궁에 있지만 성공을 보장받았지만 그 성공을 내버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선택해요. 뜻을 정하여 라고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돼 있죠. 신앙 고백 위에 본인의 정체성을 딱 얹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시대에 렘넌트라는 남은 자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명으로 나를 이곳에 불렀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름의 막 뭔가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서 성공된 인물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정체성을 향한, 정체성을 위한 우리 부모와 사역자와 교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이 시대 어둠 가운데 있는 현장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제자로. 그래서 저는 제가 그루터기 어린이집에 졸업식 때 시간이 돼서 가면 아주 짧은 1, 2분밖에 안 되지만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세 단어를 꼭 정체성으로 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 안 망해. 이 안 망한다는 말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회초리도 들고 매도 들어요. 어떨 때는 누르기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인도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렘넌트야, 그리고 한 시대를 살려내야 될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제자야. 이 세단은 나이가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잊지 마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배가 부르고 기름진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영성을 다 놓쳐버려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굉장히 한국교회 초기 때 어려웠어요. 정말 많은 공격들이 있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때 많은 목사님들의 삶의 모습은요, 기도의 무릎으로 한국교회가 커갔어요. 지금은 저를 비롯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묵상해요. 지금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기도의 영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수련회 한 번을 하더라도 교사들과 함께 진짜 기도하는 무릎을 꿇어라. 제가 렘넌트 대회를 진행할 때도 항상 밤마다 일부러 시위하듯이 모든 스태프들을 다 끌어모아서 기도 모임을 했던 이유는, 이 대회는 행사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돈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로. 이걸 같이 함께 안 놓쳐보려고요. 왜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손잡고 기도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교회를 알고 보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요, 배부르고 기름졌을 때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 선배들이 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름 사역들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의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서 믿으셔야 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막 기도해요. 우리 또 다다음 주 되면 금요 찬양 집회 하죠. 그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요, 엄청 염려 근심에 막 죽겠다 또 죽겠다 계속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기도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가서는 아이고 죽겠다, 안 돼서 너무 힘들다. 아니, 기도하셨으면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길이 열려서 우리가 나가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홍해나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맛보지 못했던 제2세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딱 하나예요. 요단강, 지금 막 물살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건너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네가 첫 발을 디디면 내가 물을 가를 거야. 요단강을 건너도록 만들 거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터졌어요. 적들이 바로 턱 밑에까지 쫓아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나가.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가장 앞에, 특공대를 앞에 세운 게 아니고요, 찬양대를 구성해서요,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웠어요. 성경은 재미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양대가 제일 앞선에 나가면서 찬양을 시작할 때 찬양이 불러져요. 전쟁터는 싸우러 군대들이 앞서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가 앞서서 나가는 순간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 적들을 피하게 만드셨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앞이 아무것도 안 열려 있어요. 여전히 요단강을 흐르고 있어요. 여전히 앞에는 막혀있는 꽉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의 한 걸음을 또 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또 딛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을 보세요.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전도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10절을 보시면 환관장은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나는 나는 죽겠어. 너희들의 얼굴이 좀 이상해지면
살이 빠지든지 뭔가 핏기가 없어지면 나는 바로 목 잘리는 거야. 나는 내 왕, 바벨론의 왕, 내가 섬기는 그 왕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체성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보고 지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마음껏 복을 허락하신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상 나가서 세상이 크고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그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나가서 당당하게 서도록. 사람이 왜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사람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존경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 사람 앞에 내가 두려워 떨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는 경외의 대상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스갯소리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아버지가 우리 세배를 하지 말라 하지? 아버지한테 세배를 못하게 해요. 사람한테 왜 절을 해? 그래서 저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해놓고는 세뱃돈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세뱃돈 안 주시려고 그랬는데 전체로 보니까요, 사람 두려워하는 거가 없어요. 사람은 감사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같이 나누고 함께 하는 거지, 사람을 대단하게 보고 위대하게 만들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참 주인이신 거예요.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는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건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어디 산에 예전에 보니까 저 대전 쪽에 굉장히 신기가 많이 있는, 그런데 무당들이 왕창 모여서 그 기도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무당들이 하는 기도도 똑같아요. 뭘 달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거든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왔어도 괜찮아, 문제를 넘어서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게 앞에 놓이니까요, 이 사자굴을 빨리 문 닫아주시고 내가 이 사자굴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곧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포로의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 됐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사자굴이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딱 섰어요. 네, 다니엘은 너무 담대하게 창문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봐도 돼요. 괜찮아. 그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서들이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문제들을 가로질러 넘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어제 그젠가부터 지금 올림픽 시작했죠. 파리에서 국가대표 딱 태극기 달고 뛰는 선수들 운동하는 거 가끔 TV에서 보셨어요? 와, 막 거의 막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훈련장을 다 감수하고 해요. 아까 말했죠, 조기 축구에 하는 사람들한테 그 운동 시키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도망갈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전도자로 불렀고 렘넌트로 불렀다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도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그렇게 산재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조기 축구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시대 살릴 수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시대에 교회를 든든히 세울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국가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한테는요, 많은 그 문제가 만났는데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숨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뚫고
사자굴을 뚫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뭔가의 사람,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꼭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직장에 빨리 꼭 붙어야 됩니다. 이 기도보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내 아이가 그거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언약 가지고 그 문제를 가로질러 완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꼭 있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클 수 있도록, 문제가 와도 문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더 크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끌고 가는 자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제 정체성에 맞는 기도 제목이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여름 사역들을 두고 또 우리 귀중한 중직자들과 제자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중요한 정체성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다니엘서를 확인했던 것처럼 이 기도 제목들로 또 중요한, 또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성적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뭔가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고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안에서 벌벌 떠는 인물이 아닌, 문제가 오면 문제를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거를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많은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인물로 크게 하옵소서. 올 여름에 말씀 듣고 훈련하는 그 중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문이 열리면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수준이 아닌,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하나님은 여실 거야, 그 믿음의 대단한 용사로 하나님 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함께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